오늘 히브리서 9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기 건강검진 꼬박꼬박 받고 계십니까? 검진 받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저는 검진 받을 때가 되면 조금 이렇게 미적거리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꽉 짜인 일정 속에 뭔가 시간을 빼서 검진을 받으러 가는 것도 일정 때문에도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사실 더 큰 요인은 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나오게 될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객관적인 수치로 받아들기가 괜히 좀 불편해서 멋쩍어서 좀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괜히 그런 게 있죠. 조금 더 지나서 몸이 건강하게 가서 건강하다는 판단을 받고 싶은 마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어릴 때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목욕탕 가면 너무 때 많이 나오면 쪽팔리니까 집에서 한번 밀고 목욕탕을 가야만 했던 어린 때의 경험이 여러분 있으신지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는 자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객관적으로 특별히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난다라는 건 모두가 사실은 좀 불편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좀 모른 척 넘어가 주면 참 고마울 텐데, 그걸 미주알 고주알 다 끄집어내는 친구들은 참 밉상이고, 또 그런 것이 드러나는 상황은 우리를 참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설교자로 살다 보니 성도들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어떤 자리에서 어떤 분께서 설교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 산다는 게 다 고만고만하고 사실은 희고 검은 걸 구분하기도 힘들고 또 말씀대로 다 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은 알지만 그 말씀 듣는 게 참 불편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100%가 아니라 200% 공감합니다. 설교는 하기는 해야 되지만 말씀을 읽다가 보면, 연구하다가 보면 그 의미가 부각되어지기 시작하면 설교를 하기도 전에 사실은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심지어 이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될 만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모른 척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좀 서로 눈 감아주고 넘어가면 편한데, 너무 분명하게 드러날 때, 심지어 그것이 말씀 앞에서일 때 우리 마음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지 않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계시죠? 내가 세상 살 때는 남한테 싫은 소리 들은 적이 없는데 교회만 가면 나를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설교만 들으면 내가 무지 나쁜 놈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서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 게 참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또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예수 믿는 누구나 겪고 있는 생각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바로 이런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액티브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죽은 권력자의 잠언이나 명언이나 행적이나 유언을 담아둔 고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이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동작이나 행위를 하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천지창조 이야기가 다 이 패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능력으로 발휘되어져서 실행되어지고 결과를 만들어 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식언되지 않는다. 헛소리가 되지 않는다. 의미 없는 말이 되지 않는다. 내가 뜻한 말을 반드시 이룬다. 여러분, 천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방법은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를 낫게 하시려고, 병을 고치시려고 무슨 행위를 하시지 않아도 네가 나았다, 네가 구원받았다, 이 말씀만 하셔도 여러분, 사람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는 분이십니다. 욥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6장 6절,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스올이라는 단어는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측할 때 이 지구상의 땅덩어리에 가장 깊은 무슨 구덩이가 있을 거야. 마치 죽은 사람이 거기에 다 몰려가는 것 같은 어떤 제3의 공간이 있을 거야 라는 상상 속에, 추측 속에, 어느 누구도 본 적은 없습니다. 추측 속에 존재하는 어떤 공간을 스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상만 할 뿐이지 보지도 못한 그곳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죠. 시편은 말씀합니다. 33편 13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여러분, 굽어 살피다, 한자어로 하면 하감하다, 밑으로 살펴볼 감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지으신 분이고 사람의 마음과 드러나는 행동을 다 살펴보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질 게 없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2절 이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말씀을 잘 전달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이 목사님은 말씀을 너무 잘 쪼개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말씀을 쪼갠다는 표현 말이에요. 사실 이 표현은 이 4장 12절에 나타난 말씀으로부터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은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찔려야 된다, 좌우의 날선 검처럼 찔려야 된다, 이 말하기 위해 이 구절이 기록된 것도 아니고 설교자가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까지를 다 분석을 해서 설교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말에 사용되어진 단어 하나, 뉘앙스 하나까지 막 비집고 들어와서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그렇죠? 그럴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는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내 말하는 의도를 오해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단어 표현을 가지고 집요하게 묵상하고 생각을 해서 내 나름의 은혜와 내 나름의 의미를 끄집어낼 때 분명 성경 구절이 근거가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 의도로 그 말씀을 하지 않은 것까지도 유추해서 내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단어 분석하고 여러분 구절 단어 문장을 여러분 분석하는 것이 좋은 행위일 수도 있지만 과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런 행위를 격려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본문이 뭘 말하고 있냐? 본문은 분명히 의도를 말하고 있어요. 12절의 마지막을 뭘 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말씀으로. 13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말씀의 역할이 뭐냐?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찔러 쪼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러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의 골수까지도. 골수가 뭡니까? 뼈 안에 존재하는 액체 부분 아닙니까? 피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죽거나 부러지지 않는 이상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 사람의 가장 깊은 속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깊은 속을 드러내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보면서 혼과 영과 육체가 있으니 사람의 몸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인간의 어떤 구조에 대하여 이 성경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문은 그것을 말하려고 이 구절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다 드러납니다. 다 판단받습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라는 단어의 영어 표현을 보면 attitude라는 단어를 써요. 그 사람 마음속에 담겨 있는 태도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처신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나에 대한 태도를 들여다볼 수 있죠. 아주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거지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성경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말씀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하는 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주제를 이야기해 오면서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면 하나님도 말씀에 대한 너희의 태도로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실 거지만 너희들도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의 저울을 달아보면 네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각으로 내 몸무게가 좀 늘었겠구나 줄었겠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판단은 저울 위에 올라서 보면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요즘 저울 위에 올라가는 게 겁나는 분도 계시겠죠. 어떤 분은 즐거운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저울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내면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가 나도 알 수 있고 하나님도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살펴보신다라는 뜻이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이야기 다시 한번 이어가 볼까요? 건강검진이 다 마치고 나면 우리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과 잠깐 동안의 면담, 상담을 하게 됩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야 상담을 받아봐도 술 전혀 먹지 않죠. 담배 전혀 피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건강의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는데 이 상담을 할 때 제가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불편한 표현 하나는 항상 들어요. 그 말이 뭐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는 말이에요. 이게 받을 때마다 그 말을 들어가지고요. 요즘은 그냥 네 하고 끝나고 맙니다. 근데 초창기엔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 뭐 누가 스트레스 받고 싶어 봤습니까? 안 받을 수 있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럼 그분도 웃죠. 여러분, 우리는 뻔히 압니다. 이 건강이 더 나아지려면 이런 상황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객관적으로는 아는데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주부 되신 여성 성도님들 말 그대로 끝이 없는 가사노동을 하다가 보면 허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손목 아프실 때 많죠. 손목 아파서 병원에 가면 대부분 터널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릴 때가 많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꼭 이 말씀하세요. 가능하면 일하지 마세요.
가난하면 손 쓰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주부들 또 열받죠. 아니, 일이 쌓여 있는데 내가 안 하면 누가 대신해 줍니까? 그 말 듣는 순간 갑자기 그렇게 남편이 원망스럽고 자식 새끼들이 미워 보인대요. 나 혼자 일을 다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여러분, 눈앞에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일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아지려면 안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쓰고 살 수 있나요? 그래서 또 써요. 그게 인생이에요. 해결책은 아는데 해결책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죄 짓지 않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죄 짓지 않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나요? 믿음대로 살면 복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능성이 높은가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다 판단하고 계시다면, 마치 건강검진표를 받아들고 면담하고 상담하는 의사 선생님들과의 만남처럼 해결책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준으로 계속 뭔가를 요구하기만 하신다면, 이 말씀 앞에 서는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삶의 기준과 윤리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평가받고 지시받을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신가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침 튈까 봐 안 하시나요? 여러분이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평가받고 진단받고 고치려면 이래라 라고 지시받을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시냐고요? 저는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낼 힘과 능력이 제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사는 게 맞다라는 것도 알아요.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살아오는 내 모습을 잠깐만 뒤돌아보아도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이렇게 저렇게 늘 조금씩 벗어나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요, 그 이후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14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어법상 참 말도 안 되는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큰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큰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인데 그 앞에 또 큰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서 설교자가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죠. 진짜 순, 참, 기름 이라는 말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역사상 아론 이후로 계속 존재해 왔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대제사장보다도 더 큰 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히브리서 설교자가 강조하려고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2장 17절 이후에 바로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자는요, 한번 말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한번 결론 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조금 말하다가 다른 주제 넘어갔다가 그 주제 다시 말하다가 다른 주제를 갖다가 이런 식의 설교를 계속 펼쳐 나가고 있어요. 2장 17절 이하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오늘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라고 설교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늘의 존재인 천사보다도 위대하시다. 율법의 전달자였던 모세보다도 위대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여 정복 전쟁을 수행해낸 여호수아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오늘 단락에서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의 설교 주제는 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진짜 큰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주제로 우리는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대제사장 제도, 이 제사장 역할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라는 방법으로 나아가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이 대제사장도 알고 보면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조차도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사도 드려야만 하는, 여러분,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는 진짜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속죄를 위해 제사를 집례해 주는 것 외에는 또 다른 희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요, 제사만 집행해 준 게 아니라, 의식만 집전해 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일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만 하나님과 대면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번, 3번 들어가다가는 죽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사가 드려지는 공간인 성소,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를 통해, 오늘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하늘로 꿰뚫고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하나님이 계신 그 공간 안에 자리를 잡고 아예 앉아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대요. 여러분, 일반 사람 제사장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우리를 돕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보냄받은 하늘의 일꾼들이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요, 사람을 동정하지 못해요. 왜? 그는 인간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 어쩌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를 돕기는 돕지만 나는 도무지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돕기는 하지만 동정할 수 없는 존재 천사. 반대로 대제사장은요, 같은 인간이에요. 동정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완벽하게 돕지는 못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 짓지 않도록 도와줄 수도 없는 존재가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능력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체휼하고, 체휼이라는 게 뭡니까? 몸으로 직접 경험하여 긍휼의 마음을 알고 공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간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고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하셨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가 없고 긍휼이 없는 공의만 가지고 우리를 재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잣대를 우리에게 들여다대시면서, 야,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줬는데 아직도 이것도 안 돼? 아직도 이렇게 부족해? 아직도 이 모양밖에 안 돼? 라고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연약하다는 건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락이 중요하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계시지만 우리를 여러분 버리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 없는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버리시려고, 정죄하시려고, 책망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죄인임이 드러날 때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맞아, 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 맞아,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말씀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게 말씀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의사 선생님들도 우리를 면박하려고 건강검진하고 여러분 권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해지라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범죄했던 아담은요, 자기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어겼구나라는 사실을 그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말씀이 있고 기준이 있으니까 벗어난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벗어남 속에서 그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벗어난 상태에서 해결할 길을 아담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피하여 숨은지라. 다시요. 피하여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고 있냐라고 물을 때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이 대답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육체의 벌거벗음으로 표현되어지는 아담과 하와 내면에 있는 죄책감, 수치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전혀 대응이 없는, 경험도 없는 그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이것이 표현된 행동이 뭐냐? 숨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행위. 하나님과 동행했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어긋난 자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 옷은 식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동물에서 나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명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생명을 희생시키시고 그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 앞에 어긋나 있는 우리의 존재, 그 우리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 누군가가 희생되어야만 한다라는 이 해결책이 사실은 이미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가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에게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장들은 아마 제사장으로 섬기는 동안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을 감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아무런 방법으로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아무 때나 들어오다가는 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분명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범죄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말씀의 기준에서는 우리는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가죽옷, 예수의 피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래야만 한다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긍휼하심과 은혜 때문입니다. 16절이 말하고 있는 거죠. 긍휼하심,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하심은 우리의 지난 과거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주고 덮어주는 것이 긍휼하심이고요. 은혜는 지금 현재와 앞으로 우리의 삶에 베풀어질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의 긍휼, 예수 십자가의 은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눈 감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이 우리를 심리적으로 자꾸만 위축되게 만든다면 여러분, 성경을 거기까지만 읽지 말고 그 다음 구절을 읽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인간 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한, 천사보다 위대한, 모세보다 위대한, 천사보다도 위대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다 덮어주고 다 속죄해 준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 구원은 참 감사한데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말씀대로 못 산다는 사실 때문에 늘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는 예수 믿었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또 한편의 극단의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죄 지어도 아무 상관없어, 괜찮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극단의 사람들. 예수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늘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소위 말하는 벌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양극단. 둘 다 건강한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도우심 안에 살아가기 위해 순종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힘쓰고 살아도 살아온 모습을 보면요, 여전히 우리는 선에서 늘 벗어나 있는 갈지자 인생일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은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지나온 과거를 바라보면서 탄식만 할 게 아니라 그 위에 예수 은혜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부족하겠지만 힘써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신앙의 길을 걷겠노라 결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위축되지 마시고 말씀의 기준으로 자기를 돌아보되 말씀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 위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 과도한 민감함을 가지고 여러분 너무나도 위축되고 주눅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건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요즘처럼 이렇게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병 걸리면 치료를 위해 노력하면 된다. 좀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주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일상의 생활마저도 패하는 건 제가 볼 때 이건 좀 과민한 거죠. 그렇죠? 정상적인 삶을 주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쓰되
그렇게 되지 못한 연약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셨다. 주님이 나의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으면 오직 공의로만 재판받아야 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렇게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된다고, 깨끗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라고만 말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살더라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은혜가 있다라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 되겠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 힘써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 부족함이 드러나더라도 그래도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데도 연약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역시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예수 은혜 외에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여러분 날마다 이 예수에 대한 감격, 예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